우리 어제에 이어서 시편 37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묵상했던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입술을 절제하고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막 못 견뎌서 자기 노에 막 쏟아냈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딱 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4절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믿음이 떨어지면 나는 조급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데,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23절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표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의미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원문을 이제 해석할 때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이렇게도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됐죠.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걸음을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이 운명론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걷는 걸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각처에서 만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나의 길이 아니고 그의 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 이 길이라는 건 꼭 어떤 스케줄대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걸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결단하며 가는 것. 근데 우리가 사실 연약하죠. 100%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아예 엎드려지고. 근데 24절에 보면 그는 엎드러지나, 연약함을 전제합니다. 알고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지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넘어집니다. 근데 딱 코 깨지기 전에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여러분 이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거지처럼 구걸하며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서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의 향로를 쌓아두고, 그러니까 선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향로를 많이 채운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도 붙드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던 이유는 아버지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며 기도하며 찬양했던 아버지의 영성, 믿음의 유산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욥의 자녀들도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중간에 재앙을 당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만, 욥의 자녀들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욥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들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야곱도 사실 아브라함의 유산이 이삭으로 가서 또 야곱에게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유산을 이어받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손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머물도록 하는 것. 그거는 그냥 잘 믿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자녀도 그 길을 가는 걸 보고 같이 졸래졸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안 가는데 너는 잘 믿어야 돼, 교회 다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 길을 가면서 믿음의 유업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던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얘기를 하죠.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나눠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나눠주는 사람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자, 우리가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살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건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굽어서 공의를 굽게 하고 정의를 굽게 하는 게 아니라 악에서 떠나 정의로운 길을 가야죠. 공의로운 길을 가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의로운 길을 가는 그로 인하여 그를 붙드시고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공의를 기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죠. 자, 28절에 그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럽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그럽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유산을 이어받으며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의로운 길을 가는 의인,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고. 자, 의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의인의 입이 지혜롭다. 왜 그러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이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정의를 말하고. 왜? 하나님이 정의를 자랑하시니까.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야,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머물게 하며 법을 새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그러자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뭐 팔도강산 못된 사람들 천지고 막 다른 사람들 욕만 하고 성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욕만 하고 뒷담화하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마음에 아직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죠. 자, 32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이제 대조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자, 이런 의인이 악인의 눈에는 가십니다. 기분 나빠요. 내가 하는 말에 동조하지 않고 같이 다른 사람 죽이기 또 뒷담화 함께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막 이러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럽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의 길을 잘 지켜서 가라는 겁니다. 자, 도는 길이죠. 길. 그분의 길을 잘 지켜서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 도를 잘 지켜 걸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끝까지 그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역이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러죠. 그렇게 괴롭히고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 결국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35절에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자, 악인의 큰 세력. 이 악인이 또 힘도 좋습니다. 주변에 뭐 붙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엄청 컸는데 나중에 지나갈 때 보니까 그가 없어졌습니다. 찾아봐도 눈을 씻고 봐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게 조금 지나고 나면 아주 그냥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허망함이죠.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럽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의로운 길을 가는 자를 보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죠. 다른 사람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험담을 해서 이간질을 해서 갈라지게 하고 그게 아니라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면 하여간 서로가 믿고 갈라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 어쨌든 간에 오해를 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포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
아무나 못하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입술을 닫고 서로를 품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산다는 건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만, 여러분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스메이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팔복에도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샬롬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샬롬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있다 말씀합니다. 평화의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도 되지만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 범죄자들의 특징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같은 악인 연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잘하니까 무너져도 같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엎드려질 수 있지만 주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그래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의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다 보면 참 신기하게 은혜의 손길, 돕는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손길들이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붙여주시면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 괴롭히지만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 같아서 그냥 한 칼에 확 치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내 손으로 절대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 보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일 평안하게 함께 가게 됩니다. 내가 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도 나를 치고 그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우리 주변을 치고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보심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고 싶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어려움과 넘어짐이 있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께서 붙드시고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